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 자리에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내일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참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고 또 귀한 날을 예비하는 우리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183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새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성경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우리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성경 구약 성경 다니엘서 우리 오늘 1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3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다음에 있죠.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의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이게 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이 생명의 삶 이 편집하는 이 서원 측에서 참 이 다니엘서를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의 본문으로 정한 것은 참 의미심장한 일 같습니다. 특별히 그렇죠. 이 어려운 일일수록 제가 어땠는가도 설교 시간에 이게 영상 칼럼이었죠. 영상 칼럼에서 잠깐 얘기한 바가 있는데 영상 칼럼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나옵니다. 우리 미디어 팀과 함께 이제 작업하면서 우리 짤막한 한 7분짜리, 5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 자녀들로 치면은 철이 들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겪으면은 철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유익이겠죠. 고난이 주는 유익인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 어려운 시대에는 반드시 우리 시체 말로는 그러잖아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시대가 어려우면 큰 정신, 그 시대 정신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힘들수록 이 새로운 시대 사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요즘 같은 때에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이 팬데믹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점에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과 그리고 생각할 점을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을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 그죠? BC 587년 나라를 잃은 후에 사실은 그들은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야김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왕이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왕이 걸쳐가면서 거의 10년 안쪽으로 이 3대가 왕이 바뀝니다. 보통 여러분 왕이 보통 한번 즉위하면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0년, 30년, 긴 경우에는 55년 이상 즉위한 왕도 있었는데 그들에 비하면 지금 3년 만에 나라가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침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그죠? 여호야김 왕과 이제 왕이 지금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섭정 왕을 세우게 되거든요. 왕이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나라가 망한 거예요. 3년 만에 즉위한 지 3년 만에 이제 만지 왕권이 망한 거죠. 사실 이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적인 격변이고, 그리고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시를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좀 깊이 좀 새겨볼 만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개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 이게 우리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진리이고, 또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눈을 좀 넓게 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러한 얘기를 조금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 다니엘서가 참 시의적절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간략하게 이제 오늘 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다니엘서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다니엘서가 어떤 책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이 선지서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선지서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이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 책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뒷편에 나오는 호세아부터 나오죠. 12권의 선지서 책과는 또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예요. 다니엘서에 비하면은 뭐 한 10년 후, 20년 후, 당장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코앞에 닥친 그러한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반면에 이 다니엘서는요, 먼 미래예요. 아주 먼 미래예요. 그게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예언하는 시기가 좀 다르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무슨 우주선 타고 달나가라 하는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같은 분위기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막 짐승이 등장하고요, 뭐 괴물이 같은 게 등장하고, 우리가 흔히 계시록에서나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환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선지서하고는 예언하는 시기면이라든지,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 그리고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도구,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는 묵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묵시다라고 하는 것은, 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안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묵이다. 이거 뭐예요? 감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는 뭡니까? 시는 뭐예요? 보일 시자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하고 비슷한 뜻인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충 우리가 2021년, 22년 뭐 이 정도는 다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유, 이제 팬데믹, 이제 대선 끝나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바뀌겠구나. 아니면 이제 연말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백신 나오고 나면 좀 어떻게 되겠지. 그죠? 뭐 팬데믹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겠구나. 내년에는 경기가 조금 힘들 수 있겠구나. 뭐 이제 한 3년, 5년 이 정도는 우리가 내다볼 수 있지만은, 그죠? 뭐 100년 후, 뭐 300년 후, 500년 후, 이거는 완전히 감추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 미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묵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서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조금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묵시라고 하는 몇백 년에서 몇천 년, 뭐 오늘날까지 적용되는 이 다니엘서도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도 지나갑니다. 그죠? 다니엘서도 지금 지나갔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신상이 나오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철로 되어 있고 다리는 흙으로 되어 있어서 뜨인 돌이 나라와 침에 이 신상이 부서졌다라고 하는 이것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역사상에서 다 이루어진 제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묵시입은 심지어 묵시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미 역사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계시록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계시록을 미래로만 사람들이 읽거든요. 근데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이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자꾸 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그 이단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수가 666이니 적그리스도가 뭐 EU, 그죠? 유럽 연합이 적그리스도라고 한참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EU니 아니 지금은 또 뭐 적그리스도가 뭐가 또 나타날 것이니, 여러분 절대 그런 데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책이 정말 오늘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적절한 책임으로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해야 된다. 제가 이제 오늘 가면은 우리 다니엘서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해놓은 우리 이제 사랑방장들하고 잠깐 나누었는데 유튜브 우리 카톡을 통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다니엘서를 우리들에게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눌 것이고 시적절한 책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다니엘서 우리가 조금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는 뭐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묵시 문학이다. 쉽게 말하면 장르가 묵시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묵시와 관련해서 아무리 묵시라고 하더라도 다니엘서는 역사상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계시록도 그러한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조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즉 바벨론 왕 느부갓사단의 그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을 누가 감히 넘길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이스라엘 왕을 가라 오라 가라 할 수 있습니까? 일국의 왕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넘기셨다고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권세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그의 권세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이 나라 대권의 이 향방이 또 이 나라 정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빨간색이 됐건 파란색이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대통령은 동성애를 척결하니까는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또 아니야, 어떤 분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 생각이 그런 거고, 내 생각이 그런 거고.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고 아니 동성애를 척결한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 세운 사람이라고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누가 장담합니까? 인권을 막 존중하고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난민들을 보호하고 블루 컬러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라고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성경적인 지도자라고요? 아닐 수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권위와 권력과 권세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면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왜 생깁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호야김과 자 보세요. 무엇을 넘기셨다고 말하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즉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전 그릇이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그릇 그거 성전에 있을 때는 귀한 것이지만은 그걸 다 녹여가지고 가져갔거든요. 그 녹여가지고 금덩어리가 돼버렸으면 그게 뭐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할까요? 여호야김이 잡혀가면서 얼마나 많은 포로들이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포로들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왕을 넘기심과 함께 그다음 바로 나오는 것이 성전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그죠? 왜 성전 그릇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냐라는 겁니다. 그 그릇 뭐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되고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거 잃어버린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 그릇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징하는 바가.
무슨 뜻입니까? 예배가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정치 다스리는 왕권을 하나님께서 넘기셨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선포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니까 당연히, 아니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코로나니까 당연히, 아니요 당연한 건 없어요. 그죠? 당연하게 여겼다가 우리가 예배는 당연히 교회에서 드리는 거지, 그랬다가 우리가 한 방 맞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반대는 또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당연히 팬데믹이니까 당연히, 코로나니까 당연히 이러이러하게 해도 된다, 코로나니까 당연히 이러이러하게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이 보기에 바르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왜냐하면 말씀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라고 선포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게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쉽게 말하면 동성애 결혼을 옹호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에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돼, 저렇게 드려도 돼 라고 말하지만은, 아니 성경에서 예배는 이뤄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예배를 드릴 거야, 드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제 38년 우리도 이제 나라를 빼앗겼죠. 정권을 빼앗겼죠. 그때 참 기독교 안에 많은 핍박과 탄압과 있었습니다. 그죠? 뭐 그러니까 동방요배라고 그러죠. 일본이 있는, 그죠? 천황이 있는 그 동쪽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전에도 심지어 그렇게 동방요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그냥 국기에 대한 의례하고 똑같은 것이다.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짐하는 것처럼 일본인들이 충성하는 그 국가에 대한 국민 의례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동방요배를 하고 예배 드릴 것을 지침이 내려왔고, 그것을 한 교회들,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일본 사람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위치가 단지 국가라는 의미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그건 국민 의례야 라고 말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럼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죽어서도 천국이 있어라고 믿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요, 하나의, 어떻게 표현하면요, 신념 체계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옛날엔 조금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곧 나라였어요. 교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법이 되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국가가 법을 정하면 교회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는요, 교황이 법을 정하면은 국왕이 그걸 듣고 법에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물건을 생산하면요, 우리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헌금 내라 그러면은 우리 그때 전남수 목사님 세미나하면서 쌀을 냈습니다. 실제로. 그죠? 실제로 급할 때는 막 쌀 몇 가면 주면서 그걸 돈으로 대신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더 올라가면은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무엇으로 교환합니까? 돈으로 우리의 물질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셨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거죠.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지금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순종하고 노력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보여주세요. 아, 그것이군요. 하나님, 그럼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역사도 관심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관심 없고, 이 세상 가운데 내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관심 없고, 오직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내 자식 잘 되게, 우리 가정 잘 되게, 내 사업 터전 잘 되게. 하나님, 제가 잘 돼야 잘 되는 거죠.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다 보니까 신사참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렇게 흘러온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고,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터전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바뀌었고 정권은 바뀌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송두리째 바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샘플로 오늘 4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을 들어쓰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보세요. 7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많이들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유능한 청년 4명이 잡혀가는데, 쉽게 말하면은 장시개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에게 가슴이 와닿죠. 그죠?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자자로 끝나는, 여기도 계십니다면 자자로 끝나는 이름은요, 그 일본식 이름이에요. 일본식. 그죠? 뭐 꽃자로 끝난다고 그러는, 하여튼 일본식으로 하면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유행이 되었어요. 유행이. 일본 스타일로 이름 짓는 게.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실제로 일본 이름 한두 가지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말은 안 하고 쓸모가 없어지고 일제라고 것이라고 청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우려고 했지만은 실제로 장시 개명을 강요당했고 했죠.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사실 우리는 그 이름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지워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거는 뭐예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의 청년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그죠? 정체성을 바꾸려 하는 압박과 탄압이, 보이지 않는 탄압이 7절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대고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저는 죽어도, 차라리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저는 이름 못 바꿉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이 좋은 이름을 왜 바꿉니까? 저를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또 뭡니까? 하나냐라고 불러주십시오. 미사엘, 아사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부덕부덕 우기면서 명찰 달고 왕궁에서 그렇게 4명의 청년이 돌아다녔습니까? 안 돌아다녔습니까?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런데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몇 절에 나옵니까? 8절 말씀에 나오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했으면 난 더럽히면 안 돼 라고 생각했으면은 황관장에게, 그죠? 그 네 명의 청년 왕의 음식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황관장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실 저가 다니엘 같았으면 이런 핑계를 댔을 것 같아요. 음식이 좀 입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김치 먹고 자랐고 이스라엘 땅에서 김치 먹고 자랐고 밥 먹고 자랐는데 햄버거를 먹으려고 하니까 영 입에 안 맞습니다. 참 뭐 좋고 영양가 많고 참 좋은 음식인데 저는 도무지 입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음식 좀 먹을 수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가 생각해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자기만 생각하면 되는데 황관장에게 대고 걷다 대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음식이 뭐하다고요? 예, 왕의 음식 더러운 거니까 나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건 자기만 생각하면 되는데 왕에게 이렇게, 황관장에 말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으로 저를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바꿔놓고 말하면 황관장의 입장에서 들으면 어떤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임금님 먹는 음식이 쓰레기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벨론에 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문화에 그들이 순응하는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들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말세에 사람을 못한다고요? 미혹해 하는 영이 올 것이다라고.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사단을 말하면서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사단을 지칭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거짓의 영이고요. 두 번째가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려니까 미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과 나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또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또 분별을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만 막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땅 밟는 기도를 한다는 둥 뭘 한다는 둥 이러면서 막 영적으로만 막 뭘 해석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 것과 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의 것과 광명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 분별의 영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시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공중에 있는데 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공중 권세 잡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에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메삭과 세 친구의 믿음, 예, 그들의 믿음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그들이 이름을 왜 바꿔요? 그러면 믿음 있으면 창세기만 하면 안 되지.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왜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는데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데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이름이면 바꾸면 안 되지. 그렇죠? 예, 우리에게 뭐예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말씀이 길어졌지만 우리가 다니엘 앞으로 이런 관점으로 함께 보아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팬데믹 시대 하나님께서 기도한 우리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분별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